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나그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입은 옷을 다 빼앗기고 심하게 얻어맞아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약 20마일이 조금 넘는 거리인데요. 저도 지난번 성지순례를 다녀왔지만 마알레 아둠빔이라고 하는 지역을 반드시 거쳐가야 하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붉은 비탈길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피로 가득한 길, 피의 밭이라는 뜻이라고 할 만큼 그 길을 오고 가는 상인들과 순례자들에게는 극도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그네가 그 길을 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던 거예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안 뺏기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강도에게 매를 맞으며 거의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한 제사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 종교 지도자 정도가 되겠죠. 지나가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간 후에 레위인이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성전에 있는 예물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강도 만난 자를 쓰러져 있는 그 나그네를 또 그냥 지나쳐 가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강도 만난 나그네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일 거예요.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나그네를 불쌍하게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응급처치를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에게 계속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하면서 2데나리온의 돈까지 주었고 앞으로 치료비가 더 든다면 자기가 돌아올 때에 나머지 액수까지 다 갚겠다 할 만큼 강도 만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마치 자기의 일처럼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비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 행했던 예수님의 모든 것은 위선이 되고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예수 신드롬을 잠재워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해산시킬 수 있는 실망감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시험코자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시고 그에게 되묻습니다. 그래, 넌 율법사로서 율법에 능통하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니?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니? 그러자 그가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율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내가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그러자 이 순진한 율법사가 그 내용도 이해를 못하고는 그러는 거예요. 마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자랑하고자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했는데 내가 더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고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뭔가 대화가 안 맞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으면 내 이웃은 누구다? 라고 답하셔야 되는데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가 아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라고 되묻고 있어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사가 생각하는 이웃은요, 절대 사마리아인은 될 수가 없어요. 이방인도 될 수가 없어요. 세리도 될 수 없고요. 창녀도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이웃은, 아니 그가 지금까지 사랑을 실천했다고 하는 그 이웃은 지리적으로, 혈통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신분적으로 자기와 비슷하거나 우월한 일부의 계층에만 국한되어져 구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율법사를 향해서 예수님이 반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웃을 사랑해서 영생을 얻으려는 율법사야. 그래, 너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니? 너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고 싶은 대상만 너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니? 그래,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이야. 그것도 사실 잘하지 못하잖아.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을까? 아니, 우리의 이웃은 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어. 거기에는 지리도, 혈통도, 사회도, 경제도, 이념적인 것도, 종교적인 것도, 신분적인 부분들도 이웃을 정하는데 고려할 만한 사항들이 아니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도와주고 싶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섬기고 싶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 이웃이 아니라 필요한 자에게 있어서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 대상이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찌질하고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으로 우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과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도움을 주는 자의 입장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자의 입장에서 이웃이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일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거와 개의치 않고 종교적, 이념적, 혈통적 관계하지 않고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질게요. 우리는 과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 캐릭터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 캐릭터 중에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사마리아인은 아닙니다. 분명한 건 그래요.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 중에 둘 다 싫죠? 우린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강도 만난 자예요.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나그네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처럼 유대인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증오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강도 만난 자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사처럼 내 이웃은 누구인가 하며 도움을 주는 자의 입장에서 오시지 않았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라고 하면서 철저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섬김을 필요로 하는 자의 입장에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처 입은, 그 상처받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은,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기 전에 도움을 받아야 할 자이고, 사랑을 받아야 할 자이며 섬김을 받아야 할 자, 그렇게 상처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며 사랑으로 돌봐주셨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마음 가지고, 깨달은 사람만이 그 마음 가지고. 사진 한 장 볼까요? 지난 8일 국민일보에 우크라 난민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입니다. 기사는 없어요. 사진만 나왔어요. 어른이야 뭐 자기들의 잘못이라고 하겠지만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전쟁의 장기화로 난민의 숫자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엔 난민국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난민이 350만 명이라고 해요. 근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그렇게 어두운 예측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구가 4천만 정도 되거든요. 1,000만 명이 난민이라면 인구의 4분의 1, 25%가 난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난민이라는 뜻은요, refugee, 인종과 종교와 국적과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서 자신의 나라를 떠나 국경을 넘은 사람,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나 테러나 극도의 빈곤이나 기근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국을 떠나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전 세계가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뉴스에 난민에 대한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올 만큼 글로벌 이슈가 되어서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쟁이나 테러나 이런 거로 인한 난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후 난민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넘쳐서 섬이 없어져 섬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난민이 되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난민이 된다는 건 국적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인정해줘서 난민주의를 인정해서 국적을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떠돌아다니는, 무국적자로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난민 캠프에서 수년간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텐트 치고. 분명한 것은 난민들은 집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고요, 나라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난민은 아닌데요, 이민자로서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편견과 차별로 인한 서러움을 겪고 자의로 왔던 타의로 왔던 고국을 잊지 못하고 고향을 잊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과 그리고 그리움을 품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민이야 대부분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이 선택한 삶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겠지만, 난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특별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침략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잃고 생각하지도 못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난민이 된 거예요. 그들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이며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난민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불쌍한 사람들로 고정되거나 동정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들은 불쌍합니다. 난민의 지위를 얻어서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해도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또 다른 사회적, 경제적 난민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세계 최고 부자 나라인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를 불쌍하게만 여기지 않고,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를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자인 우리가 본토인들에게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으로 받아줬으면 하는 것처럼 그들 또한 불쌍한 사람들이기 이전에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대상지로 여기고 찾아갔던 선교지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 곁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난민들이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인들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나라들이 모여있는 텐포리 윈도우라는 지역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텐포리 윈도우란 지구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위치한 지역을 의미해요. 이 지역은 기독교 박해가 매우 심각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복음의 불모지라고도 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복음 전파가 더딘 곳, 10년을 선교했어도 한 명 세례주기 힘든 곳,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합법이 되는 매우 어렵고 위험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열방이 이웃으로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마음껏 숨기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괜찮습니다. 설령 그런 의도로 우리가 접근했다는 것을 알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히려 그들은 인간적으로 처한 힘들고 갈급한 상황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우리의 정체를 밝히고 접근해도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환영하고 복음을 매우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교의 기회이고 추수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4시간 떨어진 시라큐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인구의 10%가 난민이라고 할 만큼 미국에 들어온 난민들이 정착하는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이곳에 120명 정도 모이는 한인교회가 있는데요, 지역 특성상 교인의 절반이 유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쪽에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재정이 부족하고 어렵지만 이 열방이 이웃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 선교적인 깨달음을 갖고 지난 15년 동안 이 난민 선교에 집중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난민 사역은요, 인디안 사역과 다르지 않게 오히려 더 무조건 퍼주는 사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재정이 부족해서 혹은 일꾼이 없어서 그 사명을 하지 못했던 적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성도들이 간증을 해요. 제가 지난 난민 세미나에 갔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참 힘든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에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가슴 벅찬 또 설레이는 사역 프로젝트를 들었는데요.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꿈동이 도서관 프로젝트예요. 꿈동이 도서관 프로젝트. 지난 15년 동안 난민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를 지으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 프라이빗 스쿨은 정부 지원을 못 받아요. 그죠? 예. 그리고 아시잖아요. 프라이빗 스쿨은 그 튜이션이 비싸잖아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튜이션이 비싸요. 그리고 학교는요. 학교에서는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채플린으로 있을 때도 병원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해요. 그냥 그렇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끝내야 돼요. 예. 예. 어떤 종교적 색채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건축사 하시거든요. 건축사세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장로님에게 이제 우리가 이 난민 사역에 한번 전심을 다해서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게 뭐였냐면 난민들이 사는 지역이 열악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왜 시라큐스라는 곳에 갔냐면 거기가 워낙 싼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뭐 700불, 800불이면 그냥 원베드 얻어서 살 수 있는 동네예요. 근데 가보면 너무 집이 화장실이 고장나도 고쳐지지 않고 지붕에 물이 새도 고쳐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건축하시는 분이 이제 가서 도와주신 거죠. 그게 시작이 돼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또 누구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자라는 마음에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도서관은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거기서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그리고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 안에서 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4살에서 14세까지가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죠? 말씀을 전하고 또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자라는 마음이 생겨서 보아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NGO 단체를 만들고 또 거기서 이 꿈동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냥 한인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아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서 시작된 거나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렜는지. 그럼 저 집이 있죠. 저 집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방 6개짜리입니다. 방 6개. 우리 요즘에 집 살려고 막 돌아다니는 보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저 정도면요. 방 6개면 100만 불 넘지 않아요? 그죠? 예, 뭐 아실 거예요. 집 살려고. 15만 불입니다. 이사는 가지 마십시오. 이사는 가지 마십시오. 예, 15만 불, 15만 불. 저 집을 사서 저기를 리노베이션 하는 거예요. 이쪽은 거실입니다. 예, 거실. 막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앉아서 보기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거실. 예, 이거는 방인데 방마다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룸으로 만들어서 책도 보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 그래서 리노베이션, 사서 리노베이션까지 하는 비용이 한 30만 불 정도 들고요. 그리고 한 10개월의 공사 과정을 겪어서 하는데 운영비가 그래도 아무래도 도서관 사서분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디네이터는 있어야 하니까 그런 거 계산하면 한 7만 불 정도를 시작하고 있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런 걸 지어서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운영이 힘든 거예요. 예, 운영, 관리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그 보아즈 파운데이션 또 거기에 있는 한인교회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뜨고, 전 사실 그 집회에서 들은 게 아니라 식사를 같이 하면서 목사님께 들었거든요. 그냥 그 말씀 듣는 순간 아이들이 그곳에서 책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모습들이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도 함께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노숙자 사역을 멈추고 또 인디안 선교 사역이 멈춰졌잖아요. 물론 선교사님께 드리는 비용들은 우리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 않고 우리가 하지 않다 보니 선교비가 많이 쌓였어요. 여러분에게 선교비 작정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선교비가요 14,000불 좀 안 되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선교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린 재정을 선교비를 들으면 선교비를 구자로 들어가고요, 건축비를 들으면 건축비 구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교비와 건축비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빼서 쓰지 않고 오히려 선교비가 모자르면 오퍼레이팅에서 선교비로 지원해서 선교비를 더 씁니다. 예. 근데 선교비가 지금 14,000불 조금 안 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우리 저랑 우리 선교부장님이 같이 난민 세미나를 같이 듣기도 했지만 중직자하고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 우리에게는 많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만 누군가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한 사람의 힘, 한 교회의 힘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000불의 선교연금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10,000불의 선교연금을. 여러분 여기 이사 올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바닥, 여긴 못했어요. 근데 저기 바닥 하면서 얼마나 만족스러웠어요. 와, 깨끗하다. 야, 잘했다. 그런데 이렇게 유치부실, 유년부실, 사무실 이렇게 가보면 마음이 그래. 뭐해? 유리를 안 바꿔가지고 창틀을 안 바꿔가지고 건물이 아주 옛날 건물 같이. 근데 우리 교인들이 아니었어요. 외부에서 10,000불을 우리 교회에 헌금해 주셔서 그래서 저기가 바뀌었어요. 그죠? 네. 누군가의 물질의 흐름을 통해서 또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도 통장에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네. 제일 무식한 게 통장에 돈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 돈을 어떻게든 써야죠. 네. 투자를 하든지 해야죠. 근데 우리는 주식에 넣겠습니까? 네? 코인에 넣겠습니까? 네. 선교에 투자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드린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그 10,000불이라는 헌금 안에 여러분의 헌금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귀하게 쓰이면 하나님이 귀하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건립하는데 10,000불을 우리가 헌금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 볼까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물질로 도울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팀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디안 선교를 해봐서 팀이 있잖아요. 그죠? 예. 건축하는 팀, 또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도와줄 수 있는 팀이 있으니까 그렇게 팀으로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3번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열방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 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변화되면 그들이 어느 순간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때가 왔을 땐 그곳에서 선교사가 돼서 자기들의 언어로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특별히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비전을 심겨주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룬 그 아이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거보다 효과적인 선교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품는 거예요. 그 꿈을 꾸며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열방이 우리의 이웃으로 온 우리 난민들을 위하여 우리도 강도 만난 자였지만 예수님으로 치료받고 위로받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은 것처럼 강도 만난 자가 되어 우리 곁에 온 난민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저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설레임과 도전의 사명으로 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게 신분적이든 혈통적이든 이념적이든 인종적이든 어떤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강도 만난 자였으며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받은 것처럼 우리 곁으로 강도 만난 자 되어 아파하고 있는 우리 난민들을 모를 때는 모르지만 이제 안 이상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또한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영교회가 그렇게 멋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선교의 부분에 있어서는 국경도 없고 이념도 없고 차별도 없고 그래서 우리를 필요하는 그 누구라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그래서 주님이 선교적인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꿈동이 도서관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